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 또한 오늘은 또 꿈나무 초청의 날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전에 함께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고 예배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인사도 좋으시고 악수로 나누셔도 좋고요.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씨처럼 우리 옆에 계신,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이 좋은 분들과 함께 또 예배자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에, 성소야에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우리의 삶이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항상 평안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라, 우리 감사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에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항상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아멘. 한 걸음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선지자 에녹같이 선지자 에녹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아멘. 올라갈 때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여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소망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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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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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안수 명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와 편리함을 누리며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범사에 온전히 믿고 맡기고 살지 못했고
형제와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여 성령을 근심되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닭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탕자에 돌아오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믿음 따라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상이변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저질러지는 흉악한 현상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 모습과 일치하는 시대에 산다고 한다면 주님 오실 날이 문턱에 이른 것은 더욱 분명해지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신랑 맞을 신부의 모습인지 꺼지지 않은 기름등불은 들고 있는지, 내 심령 속에 기도의 심장은 뛰고 있는지, 성전에 나와 엎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살아있는 심령인가, 나를 진단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태양도 머무른 믿음의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이런저런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예배가, 기도가 잠들어 있다면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멘에서 내 심령 속의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내가 되고 명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예배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오니, 타성에 젖어 있고 형식적인 구태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성이 살아 숨쉬는 자,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 악한 영들이 어찌해 볼 수 없어 두 손 들고 떠나가는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정하시며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자의 편에 서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 초청 잔치를 통하여 등록한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앉은 이 자리가 이 땅에 거하는 날 동안 내 자리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 초청잔치에 참석한 어린 생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 좌와 우로 갈라져서 물고 먹는 이 나라의 모습을 이용하는 악한 영들의 교묘하고도 악랄한 역사를 막아주셔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평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영혼의 찬양이 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달리다 꿈의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수고가 큰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은 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웃 초청의 날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초청했고 또 그 가운데 60여 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작정하고 또 초청해서 방문해 주신 분들은 이제 정식으로 우리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정하고 초청했지만
지난주에는 오지 못한 분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또 애써 주셔서 교회 방문하고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또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환영하고 다시 오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꿈나무 초청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행사를 가집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층과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마당의 공간들까지 이용해서 설치할 것을 설치하고 준비해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 학교가 함께 모이고 또 그들의 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시 15분에는 이 자리에 다 모여서 교회 학교와 그 부모님들이 온가족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찬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꿈나무 초청의 날 행사로 인해서 우리 교회의 하욤 카페는 하루 쉽니다. 그렇게 아시고 카페는 쉽니다. 그 다음에 명락 가족 우리 농장 분양 마감을 하고 분양을 하게 되는데 앞에 화면에 영상에 보는 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이 심기만 하면 되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 안쪽에부터 1번, 2번 해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이렇게 번호를 다 붙여놨습니다. 번호를 붙여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첨을 먼저 하고 번호를 꽂으면 혹시 또 무슨 주최 측의 농간 이런 변화가 생각할 수 있어서 무조건 번호를 다 확실하게 꽂아놓고 그 다음에 오늘 추첨을 하려고 합니다. 1부, 2부 때 추첨했고 지금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소예배실로 가시면 우리 관리위원장님, 고성국 장로님 통해서 추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가 몇 번이라고 기록을 하고 여러분이 뽑은 번호를 가지고 밭에 가시면 찾아보시면 그 밭이 여러분의 1년 농사 짓는 밭이 됩니다. 우리 밭을 준비하고 하느라고 우리 고성국 장로님 또 중심으로 최 집사님하고 고생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밭을 고랑을 만들고 보니까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바로 돼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이따가 소예배실로 가셔서 무작정 번호 뽑으면 안 됩니다. 고성국 장로님에게 얘기하시고 신청 못했는데 오늘 왔다 얘기하시고 뽑으라고 하시면 뽑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에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괜히 눈치가 보여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예배 마치고 소예배실로 가셔서 자리가 있는지 우리 고성국 장로님이 얘기하셔서 그렇게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신 분들인 신청하신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본인이 꼭 농사를 지어야 되고 발각이 되면 가만히 뒀다가 농사 잘 지은 다음에 가을에 가서 농작물을 반환받을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이건 잘 하셔서 신청하신 분들이 꼭 농사짓고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의 3부 예배 후에 대회의실, 권사의 원래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 이슬비 전도회 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소예배실,
새가족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는 5월 1일 수요 예배 때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올해 들어서 우리가 A조와 B조로 나눠서 격주로 드리고 있는데, 드리다 보니까 5주가 있는 날을 맞이하니까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주가 있던 5주가 있던 무조건 격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보에 보시면 이번 주에는 어느 구역이 드리고 다음 주에는 어느 구역을 드린다고 잘 해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무조건 격주로 드리시면 되고, 매주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격주로 드리기 때문에 옛날처럼 무슨 여름에 더울 때 쉬고 추울 때 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방학 없이 무조건 격주로 여러분이 드리시면 됩니다. 4주든 5주든 무조건 드리면 됩니다. 노회 임원 수련회가 내일부터 목요일 5월 2일까지 제주도에서 있는데, 제가 노회 서기 임원이라서 저와 아내가 참가합니다. 교사 임명합니다. 노년부 교사로 최영희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여전도의 구판장 오늘은 특별히 유정란과 콩찰떡을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면 되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8일 수요일 예배는 덕일 두진 구역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는 오늘 오한근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정윤원 권사님 가정에서 딸 예진이 결혼시키고 감사해서 식사 대접합니다. 주황봉사는 오늘은 육남성교회 33 여전도회, 다음 주는 7남 성교회 40일 여전도회가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1쪽에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합니다. 2부 때 한 분 등록하셨는데 김경원 장로님 인도하신 정대영 성도님, 그 다음에 조화자 집사님 인도하신 이명심 집사님, 이부수 권사님 인도하신 김영규 성도님 세 분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이웃 초청의 날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60여 분이 방문했지만 또 오늘 이렇게 4분이 등록을 합니다. 하나님 등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시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대영, 이명심, 김영규 세 분을 보내주셨고 이제 이 명락교회 안에서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지금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지금의 초심이 달라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평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도 빼먹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방패.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그런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에 그런 삶의 어려움에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 무엇이고 또 누구입니까? 나를 삶의 어려움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혹시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영상을 하나 잠깐 볼 텐데 영어로 나옵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보세요. buy a house. Yeah. But no. 가지고 집은 살 수 있겠지만 가정은 살 수 없지요. 돈을 가지고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겠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음식을 살 수는 있어도 식욕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갈 수는 있어도 건강까지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돈이 있으면 보험을 들 수는 있지만 안전까지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영상,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돈이 좋지, 그래도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어쩌면 이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막 나오려고 하는 것을 참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반대 의견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의견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었어요. 물론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루라도 사실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편리하게 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참 좋은 거지요. 좋아요. 돈 여러분 좋지요? 또 못 들은 척 하시네. 저도 돈이 참 좋던데. 돈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만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돈이 언제나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돈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때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나의 힘으로, 나의 방패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지요. 오늘 시편 28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가 굉장히 많은데 다윗이 지은 시가 우리 마음에 크게 와닿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직접 삶 속에서 체험한 고백을 시로 적고 기도로 적고 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통해서 배운 것, 이론적으로 배운 것, 그걸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아요. 오늘 시편 2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엄청난 권력도 있었고, 많은 백성도 있었고, 신하도 있었고, 군대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고 방패가 되어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나의 힘과 방패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다, 이것들이다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그것들을 나의 힘이라고, 나의 방패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나 무기 같은 군사적인 힘을 의미하고, 성경에서 이 힘이 쓰일 때는 자기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방패라는 단어는 전쟁터에서 적과 싸울 때 적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무기가 방패지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막아줄 수 있는 방패.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아무에게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실까? 첫째는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지난 남성교회 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중에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를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런 시였지요.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다 그랬죠.
그날 이 시를 읽어드렸을 때 우리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빠들은 함께 웃기는 웃었지만 웃는 것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마음이 씁쓸하고 찜찜했을지 몰라요. 왜? 우리 아이들도 혹시 나를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지요. 엄마가 있는 것도, 강아지가 있는 것도, 냉장고가 있는 것도, 먹을 것도 있는 것이 다 어쩌면 아빠에게서 거의 나왔을 텐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시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받고 살면서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다 받아 누리면서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다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힘이 되어 주시거나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다. 부모의 존재를 없다고 하고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에게 못하러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왜?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인정해야, 고백해야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느냐 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믿음의 행동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지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가 막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뭐든지 달라고 하면 줄 수 있고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야, 우리 부모님이 슈퍼맨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아, 부모님도 다 아는 것은 아니네,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네, 부모에게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니까 못 해주는 것도 많고 한계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아무리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가 새 성전 지었는데 채워주세요. 맨날 기도만 해.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이고, 작정하자 하면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가서 초청하자 하면 초청하고, 선물하라 하면 선물도 해보고, 기도와 행동이 함께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야, 기도한다고 해서 뭐 안 될 일이 되냐?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냐? 될 일은 되는 거고 안 될 일 안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돼?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돼? 그냥 될 게 되고 안 되는 게 안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싹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르짖었답니다. 다윗은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말해주는 것이죠.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기도하더라도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소리 내지 말라고 해도 소리가 나옵니다. 부르짖게 돼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뭘 들어요? 손을 들었대요. 성경에서 손을 드는 것은 마음을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행위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손을 드는 경우가 어느 때 손을 듭니까? 너 누구를 환영할 때도 손을 들 수도 있고, 만세를 부를 때도 손을 들기도 하고, 또 항복할 때도 손을 들어요. 항복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의미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항복합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귀를 열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눈길을 머물게 하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누가, 어느 교회 누구가 이렇게도 간절하게 나에게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귀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발길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발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전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1절입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어.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귀를 막지 마시라고, 내게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이에요. 다윗은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되고, 기도하면 응답되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는지 몰라. 기도하지 마시라 그래도 기도해. 그런 것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기도가 열려 있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기도가 막히면 육체가 죽습니다. 기도는 숨을 쉴 때 공기가 허파로 들어가는 통로 아닙니까? 그게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로 사람이 쓰러졌는데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하면 가장 먼저 기도를 확폭해 줍니다. 숨 쉬도록. 그런데 사람은요, 또 하나의 기도가 막히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엄마와 아기를 연결하고 있는 탯줄이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의 끈으로 하나님과 내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게 안 되면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뭘 했는데 잘 되는 것은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잘 되는 것은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셨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서 잘 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고 잘 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것은 정말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늘 기도함으로 영원히 살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여기서 끌어내지 말아달라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지 말아달라는 애원이에요. 죄 없는 자신을 악인들과 똑같이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함께 취급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처럼 죄를 지으며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는 좀 다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은 너무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죄는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사랑하시지만 내가 짓는 죄는 싫어하고 미워하시죠. 그러므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죄 짓고 살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쳐다보면 너무나 착해 보여. 다 천사 같아. 그래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것인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하고서 다윗처럼 기도해야지. 다윗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용서받기 어려운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눈물로써 자기 침상이 썩을 정도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죄의 유혹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치열하게 싸워봤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어느 목사님이 혼자 등산을 갔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용케 손을 뻗어가지고 절벽 중간쯤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콱 움켜잡았어요. 할렐루야, 살았구나. 간신히 목숨을 건진 목사님은 절벽 위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소리를 쳤더니 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있노라.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를 다시 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위험한 곳에서 구해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좋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나무를 놔라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놓거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무 말 없이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습니까? 그러더래요. 이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그렇다고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적으로 의지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실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냐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건강도 의지하고 자식도 의지하고 부모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의지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정말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왜?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어야 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기도합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네 힘으로 안 되면 내게 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방패십니다. 구원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힘과 나의 방패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고 걱정과 근심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은 녹록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과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힘이 되어주시는, 방패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셔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해결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나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힘 되시고 방패 되시는 그런 은혜를, 그런 힘을, 그런 능력을 얻어 살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